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은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었고요, 새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은 이렇게 화창한 봄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암울한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강풍 때문에 이제 6주째 이 고난주간에도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더욱더 큰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엘리엘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더욱더 큰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고난주간 종료주일 낮예배를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아멘. 아버지, 4월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 입성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 강풍이 속히 이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부활주일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윤철웅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고난당하신 그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늘 가슴에 담고 되새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물질, 재능,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지금의 내 모습이 되게 하신 모든 것들이 세상 앞에서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각한 시대에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전 국민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숫자와 싸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현실을 예측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수록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처럼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이들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어렵게 세우신 하나님의 가치들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귀 기울여 기도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위에도 성령님의 그림 부음에 임하여 모든 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는 어떤 일도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믿음의 식구들이 오니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벽을 쌓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참 평화와 화해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으니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자신의 행복과 안일함을 추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려는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름 미나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 주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선포하는 강단을 축복하사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헌신이 강단을 저시고 진정한 성령을 경영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성도들의 몸이 되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 2020년 봄은 사라져 버렸네요. 언제 갔는지 모르게 3월달이 가버리고 이제 4월 첫주 고난주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광풍에 시달리다가 보면 부활주일도 또 2주일 후에 다가올 장애인의 날도 또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때를 분별하게 되고 또 말씀과 내 자신을 비추어서 그때마다 회개도 하고 또 각성도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정말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의 시작은요 종료 주일부터잖아요. 오늘 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다고 무슨 말이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공생애 3년 동안 한 번도 예루살렘 성 안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빌라도 총독이 살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 그리고 권세자들만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예수님은 외면하시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거의 변방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왜? 이 성 안에 예수님을 괴롭게 할 사람들이 있고 죽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것은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고 이 들어오는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은 고난을 받기 직접적으로 시작한 첫날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권을 탈환할 그런 위대한 왕이다 생각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진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같이 앉아 있어도 같이 나란히 서 있어도 같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있어도 생각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저 빌라도의 총독의 그리고 많은 그 핍박자들의 고난으로 결국 죽기 위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시는 정권을 탈하러 오시는 왕인 줄 알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사실 그들을 영적으로는 다 해방시켜 주시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이 영적으로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맞는 말이지만 그들이 외치는 의도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들어오고 계시고 이들은 지금 우리에게 세상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 자세는 어떨까요? 신방의 교회 성도님들이요 또 LL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난 주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영광이나 축복, 또 예수 믿고 나서 잘될 형통의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물론 종려 주일이 담고 있는 이 내포한 의미는 놀랍습니다. 이 고난 속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리와 영광과 부활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게 고난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가지고 이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지. 고난 주간에 참여하면 나도 부활한데, 나도 복 받는데 라고 하는 심보로 앉아 있으면 꼭 놀부와 흥부 차이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저들을 살려내야 되겠기에 내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심정을 가질 때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도 부활의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 고생하나 봐. 자식들한테도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해서 너희들한테 이 고생을 시킨가 봐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몸이 약하여, 내가 힘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등등의 핑계를 찾습니다. 이 핑계는 결국 불평, 불만, 원망으로 오잖아요. 저도 지금 참 몸이 안 좋습니다. 3번씩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 이 정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목사가 3번째 수술했대 참 창피할 노릇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우리는 약을 쓰면서 진통제를 맞으면서 또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면서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에게는 약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어떤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자초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주변에서도 뭐 운동을 하다가 또는 실수로 넘어져서 뼈를 다치는 분들, 몸을 다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한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들은 정말 힘들겠다. 그 장애인 사랑의 시발점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인식 하나 생각해 봅시다. 고난은 가난한 자의 것이 아니에요. 약한 자, 힘없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에게는 고난이 온다, 실패자다, 아닙니다. 이 고난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기회로만 삼는다면 정말 이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세상의 최고로 보배로운 값진 것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치가들 정치하다가
뭐 숙청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언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뭐 그 보복을 당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수님도 그 보복으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졌다면,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졌다면 예수님도 실패자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달랐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 아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온 인류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준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은 달라요. 겉모습은 더 참혹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읽어드린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다.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고난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똑같습니다. 같은 고난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고 멸망해 버리고요, 폭삭망해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정말 진주보다 더 귀한 은혜를 받고 아멘. 또 보석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라고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축복을 맛본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고난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받는 것이니라 하고, 오늘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봐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죽음을 맛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맛만 본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척 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죽은 척이라고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면 죽었다가 그 죽음이 결국 끝이 아니고 종말이 아니고 그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엄청난 고난을 가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같은 고난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살리는 고난이에요. 아멘. 이 고난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과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고난도 교회를 살리고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아멘. 죽어가는 여러분들의 형제와 친척 부모들을 살리고 아멘.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살려야 되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다 알았어요. 자기가 고난받을 것도 알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잡혀 죽을 것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뚜벅뚜벅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오늘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또 반대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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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던 사람들이 결국 자기를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배신자가 될 것도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 문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내가 다 알아.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장로들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을 걸 내가 다 알아.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고난 후에 죽음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도 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가르쳤어요? 너희들도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고난과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알면서 또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십니까? 배우신 것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어떻게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사실요, 미래를 안다는 게 절대로 좋은 일만은 아닌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나한테 침 뱉을까? 예수님한테 침 뱉었잖아요. 안다라고 하면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질까? 누가 나를 채찍질할까? 누가 못을 가져가서 내 손에 망치질을 할까? 아니, 나를 따라다닌다고 하는 제자들, 바로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중에 누가 날 모른다고 배신하고 십자가 지고 나 고난받을 때 다 도망가 버릴까? 코로나 때문에 도망갈 사람들, 믿음이 약해져 버릴 사람들, 또 코로나라고 해서 안 모이니까 헌금도 안 하고 11주도 안 드리고 다 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알면 어떻겠어요? 야, 저 집사님, 예수님은 그래도 다 하시잖아요. 예수님이니까 용서하시지만 인간인 목사는 이해 안 될 거예요. 야,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일을 아는 사람, 과연 웃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내일을 아는 사람은 웃지 못할 것 같아요. 알고 사는 게 좋을까, 모르고 사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야. 내가 내일 어떤 일을 당할까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점도 치고 푸닥거리도 하고 거금을 허비하면서 내일 좀 알아봅시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도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점쟁이들, 무당들 지나가면 아이고 저 사람, 아이고 올 여름이 별로 안 좋겠어. 지나가는 말로 해도요, 빈총 맞으면 기분 되게 나쁜 것처럼요, 나를 향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게 그냥 못이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막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도 못할 말이지만 그 말 듣고 나면 막 불안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진짜 믿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내가 죽을 나를 안다라고 하면, 그리고 죽어가는 방법, 교통사고다, 뭐 병이다, 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교통사고로 죽을 사람 차를 미리 타겠어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진짜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자분들 우리 흔히 주변에서 보잖아요. 난 시집 안 가. 시집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변에서 시집 가가지고 당하는 고통을, 고난받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 아버지를 통해서든 엄마를 통해서든 또는 언니를 통해서든 형을 통해서든 본 사람들은요, 어우 저런 결혼을 왜 하지? 그래서 안 가는 게 복인 줄 알고 안 가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들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결혼을 해서 평생 내가 할 설거지 개수를 혹시 세보셨어요? 세볼 수 있겠어요? 내가 씻어야 할 그릇이 5만 개다. 아니 나는 평생 그릇만 닦고 살아야 되냐? 내가 해야 될 빨래, 내가 해야 될 걸레질 해야 될 그 평수를 계산해 본다고 생각해요. 내가 평생 해야 될 닦을 평수가 5만 평이다. 세상에 어떻게 시집가요? 내가 평생 처리해야 될 일거리를 보여준다면 다 넘어져 버릴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사들
엘리도 그렇고 신방에도 그렇고 내가 미래에 사회복지라서 당할 어려운 일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근무 못할 거예요. 남편이 속 썩일 일을 미리 한다라고 하면 시집갈 여자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들 합니다. 왜? 모르니까. 내가 3번 수술할 줄 알았다. 우리 집사람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래도 결혼할게요 했을까요? 본인한테 한번 나중에 물어보시기를 바래요. 알면 못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일 무슨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요. 웃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아버리신 거예요. 누가 배신할지, 누가 내 곁을 떠나갈지, 누가 나를 불평하고 원망할지, 누가 나를 괴롭힐지 다 아셔버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은 아멘하고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배신자 없으란 법 없잖아요. 내가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지을 죄를 우리 주님은 다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힘들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밉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철퇴를 내리겠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사하는 일이고 얼마나 그 은혜에 보답할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못할 그 잘못 다 하시고 여러분이 지을 죄 실수할 것 나쁜 마음 품고 살아갈 것까지 다 하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러기에 저 인간을 그러기에 나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아멘.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나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요. 그 고난 주간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행사로 지나치고 날짜로 지나칠 고난 주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지은 죄까지 내가 지은 죄까지 다 아시면서도 그러기에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마음속 깊이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왜 그랬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다 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해도 참아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고통당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줄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 사랑이 지극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님 사랑이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아멘.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아멘. 용서해 주신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 지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 크신 사랑을 지금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요 예수님 말고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실 사람은 없어도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참아 내줄 사람, 용서해 주실 사람, 내 대신 고통을 같이 대신 또 감당해 줄 사람 있다면 복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부모라도 그렇게 다 용서해 주고 다 참아 주고 다 희생해 주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해주신 거예요. 아멘. 이 귀한 사랑을 받은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가슴 속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아멘. 마음속에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고난주간이 되신다면 여러분 생애 최고의 고난주간을 맞이하신 겁니다. 아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갔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못 알아줘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극한 고통을 다 참으신 거예요. 그 조롱을 다 이겨내신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 무덤 속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무덤 속에 들어가야 이 무덤에 갇힐 김양원이가 여러분들 안 갇혀도 되니 예수님은 묵묵히 그 무덤 속을 찾아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잖아요. 이 믿음 여러분에게 있다면, 너에게 있다면 너도 조용히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치고 나처럼 한번 해봐라. 이 고난에 동참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냥 귀 넘어 듣고 있어요? 그냥 의례껏 하는 말씀 정도로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의 설교니까, 고난주간 설교니까, 고난주간 맞았으니까 또 목사는 그렇게 저렇게 설교하겠지 라고 지나갈 것입니까?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 듣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귀한 고난,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이 순간에는 정말 점 같은 믿음이라도, 점 같은 사랑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요, 이 고난이 영광이 된답니다. 아멘. 이 고난이 축복이 된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다시 보면 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가 그 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점 같은 사랑으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에게 너에게도 이 영광과 이 존귀로 간을 씌워줄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고난의 길이라 해도, 십자가의 길이라 해도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위한 길이라면, 그리고 내가 고난을 조금이라도 받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 한번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고난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진짜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길이라면 내가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외면 안 할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인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곳에 보내달라고, 북한도 그래서 가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갔을 때도 그 북한 땅에서 그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공안들한테 끌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예수님 고난처럼
조금만이라도 아니 겨자씨만이라도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영광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부활의 길이 된다면 우리 어떤 어려움도 참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그리고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정말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게 우리를 위한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 한번 걸어보자고요. 한번 같이 동참해 보자고요. 아멘. 손해볼 일 아니잖아요. 이번 고난주간이 정말 여러분 가슴속에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믿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님이 기뻐할 고난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엘리엘 성도들, 신망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분에게는 틀림없이 이제 부활의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찾아올 것입니다. 짱! 하고 새날이 올 것입니다. 그 새날이, 그 축복이,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에 은혜 받으셨나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가신 길 찬양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제가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외롭고 무거웠던 길입니다. 골고다에 거치는 길 지치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도 원하셔서 십자가 위에 자원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도 원하셔서 채찍을 자초하셨고 침뱉음을 자초하셨고 손과 발목에 못박힘을 자원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전쟁에 따라서 그리고 산발적으로 감염 뉴스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고난 주간에 우리 한 주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바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서 생명을 바쳐주셨는데 이는 산채로 못 드리겠습니까? 6시 30분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토요일날 아침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연합 새벽 기도에는 없습니다. 주일 새벽 기도는 쉬셨다고요. 쉬셨다가 부활절 축하 예배 때 우리 처음으로 우리 만납시다. 그날은 다 모여서 교회에서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서 부활절 감사 예물을 준비하셔서 주님께 드리신다면 더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부활절 때 우리 할렐루야로 드디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엘교회 성도님들 부활절 예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신망의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다 연락하셔서 처음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은혜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고난주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셔서 친히 살과 뼈를 찢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버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시사 살려주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의 그 많은 시험과 제약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성령님의 역사와 축복하심이 오늘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그리고 한 주간 주님처럼 이제 내 몸 바쳐서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신망의 교회와 엘리엘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기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저는 제 수술을 받고 3일 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급히 광고를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영상을 추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이 영상은 입원하기 전에 촬영을 해놓고 간 영상입니다.
저의 믿음이었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릴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부활절 축하 예배를 모여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진정한 믿음만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으리라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 강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제가 10분 녹음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녹음을 들으시고요, 같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을 하시고, 대신 시간은 하루 중 원하는 시간에 하십시오. 그리고 그 동참했다라고 하는 댓글을 카톡에 올려주심으로 일주일 동안 통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해야 될 것을 10분 음성 녹음으로 드립니다. 이 정도도 못 참석한다면 성도의 자세가 아닐 줄 압니다. 모두 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고난주간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노력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